예, 우선 교사님께서 평소에 수행한다는 거 있잖아요. 작은 감정들, 작은 번뇌들이 날 때 그 번뇌들을 반항하면서 이건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반항하는 것, 이제 그건 아주 바른 수행의 방향이고요. 그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반항할 때 이제 교사님 표현으로는 이렇게 작은 번뇌가 있고 이걸 반항하면서 마음이야, 대상이야, 자인이치야 라고 바른 걸 이렇게 가면은 변화가 이제 이 번뇌들, 내게 고통이 되었던 이 번뇌들이 약해져 가고 작아져 가고 사라져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측면, 번뇌가 있고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사님께서 수행에 나가면서 더 관심 갖고 그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요. 이게 아니고요. 번뇌가 아니고 마음 쪽이에요. 기초수행 보면 때 했지만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가는 사람이에요. 원인을 채우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번뇌가 약해지는 것, 고통이 줄어드는 것, 이건 결과적 측면이죠. 결과에 내 수행적 가치에 중심을 두게 되면요. 이건 욕심과 쉽게 결부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순수하기 위해서는요. 수행하는 그 자체의 마음의 수행적 중심을 둬야 돼요. 거사님께서 만약에 이때 마음의 고통이 있고 이걸 보면서 자인이차 대상이라고 바른견을 이렇게 줬으면요. 이 마음의 변화가 느껴져요.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물러날 것이고 가벼워질 것이고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게 지혜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지혜가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우린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면은 이 지혜는 이 수행하는 마음을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마음이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워지면요. 이 번뇌가 약해져요. 이 고통이 약해져요. 왜 고통이 약해지는가? 고통은 원래 수행하는 마음의 번뇌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자체가 고통이 아니에요. 자체가 고통이 아니고요. 마음에 화가 있으니까 이 고통이 돼요. 우리가 설령 칼은 너무 심하고 바늘에 찔렸잖아요. 바늘에. 여러분 삶의 문제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바늘에 찔렸어요. 바늘에 찔려서 고통받아요. 고통이 생겼어요. 내게. 우린 거의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요. 바늘에 찔린 이 어떤 상태, 상황, 여기에 고통의 절대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통은 여기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통은요. 이 느낌을 보는 마음에 화가 있어서 고통이에요. 고통을 만들어낸 건요. 내게 고통이라고 알게 한 결정 요인은 이 바늘에 찔린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의 화예요. 바른견을 일으킨다는 게 뭐냐면 자인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킨다는 것은요. 이 화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줄이는 방법은요. 지혜를 키움으로써 화를 줄여요. 화와 지혜는요. 서로 반비례해요. 지혜가 커지면 화가 줄어요. 지혜가 약해지면 화가 커지고. 우리가 자인이치와 대상이라고 했을 때 지혜가 일어나면서 화가 줄어요. 지혜가 일어나고 화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 알아지냐면요.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는 걸로 알아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면 지혜로 인해서 화가 줄어들면 고통이 줄어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수행하니까 편해졌더라. 수행하니까 화가 사라졌다. 알아차리니까 화가 사라졌다. 물론 화가 사라진 것도 알아지죠. 근데 수행의 중심은요. 화가 사라지고 어떤 대상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 쪽의 변화가 우리의 주된 어떤 수행하는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될 것이요. 이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변한다고 알면서요. 그 사람 스스로가 내게 지혜 있다고 알아지고요. 내게 지혜 있다고 스스로 확인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신심들, 확신들, 내적 기쁨들 이런 게 생겨나요. 단지 편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다음 그 상황을 만났을 때도 다음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아주 강한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번뇌가 일어나고 어떤 것에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는 그 대상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때문에 일어나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거죠. 거사님께서 작은 화가 잠깐 일어날 때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잘 할 수 있었던 대상들은 크게 가치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삶의 조그만 어떤 사건들, 그런 사건들은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하기 쉬워요. 근데 아마 거사님께서 압도당한다,
대상화시켜서 수행하기 힘들었다 하는 것들은 그 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그 사람의 존재감, 그 사람의 존재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주 뿌리 깊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큰 가치를 부여해 둘 수밖에 없던 대상들에 있어서 그것의 안정성을 해치는 어떤 상황들, 해치는 어떤 미래의 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강하게 마음이 반응해요. 굉장히 불안해지죠, 마음이요. 그걸 수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행으로 극복하는 것은 지혜 수준이 달렸죠. 지혜 수준이 달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지혜 수준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사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힘으로 그걸 대처하기 참 힘들고요. 우선 그 사람이 해봐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아까 작은 지혜들을 대체했던 바른 방법 있잖아요. 바른 견을 일으키고 그거의 진실한 정체가 뭔지 마음에게 일깨워주는 것. 불안한 마음도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에요. 이렇게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이다고 바른 어떤 대상으로서의 제시를 해주고 이런 걸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는 걸 우선 하시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은 2차적인 방법을 해야죠. 그건 이제 어떤 다른 수행 방법, 사마타이 수행법이죠. 그때는 사마타이 수행법을 하셔야 돼요. 사마타이 수행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마타는 내게 고통 주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신 거죠. 밖에서 걷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걷는 것보다 밖에서 걸어도 아마 그 생각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그 불안한 마음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 사장님 마음이 불안할 때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불안하세요? 아니면은 좌선하면서 불안하세요? 그때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좌선 해보세요. 조금씩 그런 화에 대해서, 또 화인데요. 그런 화에 대한 이해들이 깊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넘어간다, 편안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좌선하시다니까 좋아요. 좌선할 때 내 마음이 아주 힘이 좋거든요. 좌선할 때 가끔 한 번씩은요, 그 불안한 마음을 많이 물러나서,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 불안한 마음을 아주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있나요?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나요? 그 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 방식대로 하셔야 돼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요, 좌선하는 건 아주 좋아요. 보통 사람이 좌선 잘 못하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들뜨기 때문에 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근데 그래, 불안할 때 앉아보세요. 앉아서 불안한 마음 자체를 봐보세요. 마음 자체를 보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돼서 이건 마음이야, 대상이야, 자연히 이치하라고 바른 길을 일으켜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힘이 정말 좋을 때요, 가끔 한 번씩은 그 불안한 마음을 아주 떨어져서 그냥 그 마음 자체로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 불안한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이 마음일 뿐이라는 것.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 자체일 뿐이라는 것.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요.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떤 대체하는 기술들, 내 마음을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런 게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불안한 마음이 도저히 압도당해서 어쩔 수 없다 할 때는요, 피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밖에 나가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좌선하면서 그 사님처럼 사마타 수행하는 것. 그 사님이 한 게 사실은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어느 한 대상에 계속 빠져가는 것. 빠져갈 때 어떤 대상을 보세요? 물론 마음이 고요해지면 마음에 힘이 생겨나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요, 고요해져서 좀 편해졌을 때 계속 그 길을 가지 말고요. 그 길은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게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못 줘요. 또 도망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마음 힘이 좋아지면 좀 마음이 가라앉을 거예요. 가라앉으면요, 그 사님의 고통이 원인이 됐던 그걸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일으키고 마음이라고 알고 이렇게 알아가 보세요. 이해해 보세요. 이해해 가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가 거사님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죠. 물러나고 있는가? 가벼운가? 자유로운가? 이게 거사님이 봐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 번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주 본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고, 그리고 꼭 그뿐 아니라요, 거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암들이 생겨나가야 돼요. 내 존재가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거사님이 지금 그렇게 불안한 것은요, 거사님 마음에 나는 이런 존재라는 자기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기 정의 하에서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사님께서 수행에 나가면서 우리가 수행 그 자체가 나를 이해가는 것이죠. 나는 이 순간에 알미요. 일어나고 있는 암들을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가면서 내 실제의 모습들을 봐나가면서 나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생겨나가요. 나에 대한 이해들이 점점 생겨나가면요, 나는 그렇게 집착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생겨나가면서, 이해가 생겨나감을 따라서 생겨나는 나에 대한 나의 마음은요, 자유로운 마음이요. 이걸 우백가라 그러죠. 나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요. 나로부터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점점 자유로워지면요, 그런 불안감도 그렇게 생길 리가 없어요. 거사님의 불안감은 나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고요, 자신에 대해서 실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거사님께서 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를 봐나가고 자기를 이해해나가고 자기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마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건요, 나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이런 자유로운 힘들이 점점 좋아져가면서 거사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어가요. 그렇게 되어 나갔을 때 거사님 마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생겨난 그런 불안감들, 존재에 대한 불안감들, 존재에 대한 화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조금 약해져 갈 거예요. 거사님께서 거사님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갈 때요, 거사님의 마음의 자세는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예요. 그걸 없애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정답은 정답이지만 아주 오래 걸리는 길이고요, 사실은.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저런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본질적인 문제고 우리 고통이 그런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익을 주는 걸 알고 싶으면은 알아차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른견해요. 이익되는지 이익되지 않은지를 알고자 하면 바른견해가 아주 중요해요. 알아차림은 해나가죠. 알고 해나가요. 이러지 않지만 알려고 할 때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알아가지만 마음의 자세가 그릇돼 있으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요, 이건 별 소용이 없어요. 삶에 별 이익되지 않아요. 만약 보살님께서 바쁘잖아요. 바쁘면서 사람과 부딪힘 속에서 마음이 화가 나요. 이 화가 나는 게 삶의 체험이죠. 이렇게 체험이 있을 때 화가 났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알아서 뭐해? 이런 느낌 들죠. 알지만 똑같으니까. 예, 그때 체크할 때요, 체크를 하지만은 그게 그 체크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한다든가, 뭐 화를 줄인다든가, 화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수행에서 뭐하지? 알아채면 무슨 효과가 있나?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때 보살님께서요, 우리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바른 견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화에게 마음이지 라고 해보세요. 마음이지, 내가 아니지, 마음이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라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지 스스로 일어난 거야, 자연이 이치야 라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주면요, 화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짐을 느껴요. 화로부터 마음이 좀 물러난다고 느껴져요. 이게 수행의 이익이에요. 화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냐면 좀 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덜 고통받는 게 수행의 이익이죠. 고통받지 않는 게 수행의 이익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생겨난 뇌 구조가 있고요, 뉴런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는 그 자체가요, 이미 지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보살님께서 지금 갖지 못할까,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지혜는요, 수행을 해서 꾸준히 해나가면서 뭐 나중에 생길 어떤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바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게 지금 없는 것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그 갖고 있는 거 써나가세요. 쓰면 일어나요. 보살님이 이미 지혜가 있어요. 보살님께서 만약 화 있을 때 화의 마음을 알고 있거나, 몸에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알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던 지혜들,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는 바른견해, 이게 지혜예요. 대상이야, 자연이치야는 바른견해를 그 보살님에게 고통을 줬던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세요. 몸의 아픔을 보면서 이거 대상이야, 자연이치라고 바른견해를 이렇게 줘보세요. 이렇게 주면요, 멀리까지 기다릴 게 없이요, 그 순간 지혜가 일어나요. 지혜의 일어남을 내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내게 고통 줬던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마음이란 게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눈 뜨고 보잖아요. 보는 마음 본이라 하죠.
보는 작용 이 자체가 보는 마음이에요. 귀에서 일어나는 마음, 듣는 마음은 듣는 일을 해요. 듣는 일 자체가 듣는 마음이에요. 모든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 그 자체가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이라는 것도요. 지혜의 마음은 어떤 한 덩어리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이 지혜의 마음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없는 이 고정된 실체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곧 작용이죠. 보살님께서 몸에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바라보면서 자연히 이치하면요. 마음은 물러나요. 물러나는 작용,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았지만 하지만 지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요. 더 강해지고 더 내재화되면서 나중에는 일으켜줄 필요 없이 지금은 자연이치와 대상이 일으켜줬을 때 지혜가 조금 생기지만 나중에는 일으켜줄 필요도 없이 그냥 지 혼자 있어요. 힘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요. 지금은 어떤 게 나타났고 그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내가 고통받아요. 고통을 겪고 난 뒤에 내 그 순간 이 고통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바른결을 일으키는 거죠. 느낄 뿐이야. 대상이야 자연이치야. 그러면 순간 그 고통스러운 느낌으로부터 마음은 조금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지게 하는 작용, 부드러워지게 하는 작용, 물러나게 하는 작용이 바로 지혜 작용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혜의 작용이죠. 보살님에게 그런 지혜가 이미 있어요. 일으켜주면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줘야만 일어나요. 이게 본질화 되지 않은 거죠. 일으켜주는 일을 하세요. 그게 수행이에요. 보살님이 한 걸음 자유로움을 향해 나아가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이건 안 나가면요. 그냥 여기 묶여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저 멀리 있는데 저 멀리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있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이건 절망밖에 없죠. 근데 저 보니까 빛이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저쪽에.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길 향해서 한 걸음 가요.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건요. 그 구멍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살님의 자유로움,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 가는 걸 확인해요. 뭘 통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보면서 자연히 이치하면요. 마음이 물러나요. 편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이게 보살님이요. 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뭐냐면요. 보살님의 삶의 체험이에요. 삶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향해서 한 걸음 걷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줘요, 지금요. 그 가능성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걸 쓰라는 거죠.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걷는 게 억지스러워요. 자연이치와 대상이라는 바른 길을 이렇게 줘야 돼요, 노력으로. 근데 이렇게 주면 억지스럽지만 노력하면 한 걸음이 걸어줘요. 다음 걸음을 걸어요. 걷고 하면요, 이 걸음이 점점 빨라져가요. 점점 자연스러워져가요. 점점 내재화돼가요. 나중에는요, 걷겠다는 생각이 없더라도 걸어줘요. 그게 지혜가 내재화되는 거예요. 이미 자유로워져 있어요. 그렇게 자유로워진 길을 조금씩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행을 처음에 나가면서 수행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지혜 힘이 약한 상태로 완벽한 자유로움을 구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구해요? 근데 한 걸음의 자유로움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능성은 내게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기본 교육을 받았고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걸 알아가면서 자신에게 고통 줬던 걸 알아가면서요. 바른 길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그 한 걸음이 떼어져요. 그렇게 한 걸음 떼어가세요. 그렇게 한 걸음 떼어진다는 걸 보살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수행의 가치예요. 한 걸음 자유로움을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해나갔어요. 꼭 저녁에 정해놓은 시간 동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알려고 해나가시고요.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세요. 아는 걸 다시 알잖아요. 알고 내가 바르게 알고 있나 확인하면요. 이건 바르잖아요. 그냥 아는 걸로 멈추세요. 알고 그냥 아세요. 알고 또 알고 하세요. 알고 바르게 알고 있나? 확인하면요. 이건 강력한 나의 개입이고요. 내가 개입하면 마음의 균형이 안 맞고요. 마음의 균형이 안 맞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그냥 가볍게 아는 그 자체로 가세요. 그냥 쭉 가세요.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길은 뭐냐면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뭔가를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게 뭔가. 진짜 내 존재는 뭔가. 붓다가의 길이에요. 붓다는요. 우리의 실제 삶은 뭔가, 우리 존재의 진실은 뭔가를 이해함을 통해서 삶의 내용보다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삶의 내용은 관념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아요. 뭘 때문에 고통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날 욕하는 소리의 내용 때문에. 내일 시험 칠 생각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고통받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관념들이에요. 다 관념들이죠. 어떤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을 갖고 있는 건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삶에 진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게 있어요. 많은 보여지는 게 있겠죠. 이렇게 동그랗고 어떤 모양이 있어요. 우린 이게 내 삶에서 진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걸 본다고 생각해요. 내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이걸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가 보이대요. 아름답다, 욕심내고, 추하다, 화를 내요. 이게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죠. 근데 부다는요, 뭘 보고 보라 했냐면, 뭘 한 발견해 봐라고 했냐면, 진짜 너는 뭔가, 진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고 했어요. 이게 법이죠. 진짜 나의 삶의 모습이 법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사유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보겠어요. 내가 이걸 밖에 있는 이걸 알겠어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을 알겠어요. 오고 있는 무엇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을 알아요. 오고 있는 무엇은요, 색깔도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만 있는 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빠라마타,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봐요. 이것도 밖에 있는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을 봐요. 진짜는, 내 삶의 진짜는 오고 있는 무엇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은 똑같아, 달라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좋아하고 이걸 미워할 수 있겠어요? 보여주는 가운데 뭘 아름답다 알고 뭘 추하다 알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화와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실제를 이야기되면.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할 때 관심은요, 실제 내게 뭐가 알아지는가가 관심이에요. 엘리베이터 탔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탄 건 관념이죠. 그런 상태를 엘리베이터를 탔다라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그때 보살님에게 진짜 있는 게 뭔가? 탔을 때 뭐가 보이고 있어요. 본다는 게 진짜 있는 것이고요. 서 있으면 발바닥 느낌이 있어요. 느껴지는 게 진짜예요. 보살님이 진짜 있는 것은 보인다는 것, 느낀다는 게 진짜 있는 거죠. 보살님이 알아차려야 할 대상들은요, 보인다는 것, 느껴진다는 것, 이런 걸 알아차려야 돼요. 실제 있는 것.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게 실제죠. 보살님은 지금 알아지면 해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실제가 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초 수행 법문할 때 하죠.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건 다른 문제고. 손을 잡고 있을 때 내가 손의 느낌을 알아요. 이때 내가 진짜 아닌 게 손인가 느낌인가? 느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느낌을 아는 거예요. 이때 알아차림할 대상은요, 손이 아니고 느낌이에요. 이게 실제를 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에 진짜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걸 느낌을 알면요, 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가 만약 욕심과 화를 내면요, 느낌이 돼서 욕심과 화를 내겠어요? 손이 돼서 욕심과 화를 내겠어요? 손이 돼서 내요. 이 비유보다 좀 좋은 거는, 이건 느낌도 사실 관념을 알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여러분에게 밖에 누가 차를 몰고 가면서 빵빵거려요. 방 안에 소파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순간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이 화의 대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소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차를 운전했던 운전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보살님은 삶의 내용은 이미 알죠. 삶의 내용은 이미 알잖아요. 그리고 삶의 내용에서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고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요. 근데 실제 있는 것은 소리예요. 실제 있는 게 소리라는 건 이해가 약해요, 보살님. 법에 대한 이해는 약한 거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수행의 과정인데요.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알 때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감, 진실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름답다, 추하다, 가치 있다, 비싸다 하면서 화가 욕심내서 살아가요. 이런 어떤 수행의 단계를 성철 스님 말을 빌리면 이제 산의 실제성을 인정하면서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하면서 살아요.
산은 산에 대해서 산의 가치를 부여하고 반응하고 물은 물에 대해서 물의 가치를 부여하고 반응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물과 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수행해 나가요. 수행해 나가면서 산이 진짜 뭐지? 내 알면서 산이 뭐야? 물이 진짜 뭐지? 내 알면서 진짜 있는 물은 뭐야? 라고 진짜 내 자신이 진짜 있는 걸 알아가려고 그래요. 법을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산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구나. 물이 아니고 들리는 것이고 알아가요. 그리고 이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고 이것만을 알아가려고 그래요. 실제 한 것을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알아갈 때는요. 법에 집착하고 있어요. 법에 집착하고 법만을 알아가려 할 때, 실제만을 알아가려 할 때 관념들이 점점 멀어져 가요. 이런 어떤 수행의 과정에서는요. 이건 이 단계에서는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산은 보이는 것이고 물은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요. 처음에는 법에 대한 이해가 약해서 법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나가요. 그럴 때는 법에만 머물러 있고 법에만 국집하는 거죠. 그런데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면요. 법을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지혜가 본질화돼서요. 이해가 이미 있어요. 이렇게 되어 나가면서 조금씩 법으로부터도 마음이 떠나가요. 법에 대해서 애씀이 줄어들어가요. 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법도 명료하고 관념도 명료해요. 근데 이렇게 법도 명료하고 관념도 명료한 상태를요. 성교스님의 말을 빌리면 이게 사실 성교스님이 한 말이고요. 옛날 중국에서 어느 선사가 한 말이에요. 성교스님이 써먹은 말이지만 성교스님이 한 말의 수준이라면 이 수준이겠죠. 당신 다시 말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요. 이 상태에서는요. 법은 법대로 이해하고 산은 산대로 이해해요. 근데 이게 맨 앞에 산은 산이다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와 이 세 번째 산은 산이다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처음에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할 때요. 이때는 산을 보면서 화냈고 산을 보면서 욕심냈고 물소리 들으면서 기뻐했고 물소리 들으면서 불쾌했어요. 근데 세 번째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할 때는요. 산은 산대로 산의 관념대로 명료히 알고 물은 물의 관념대로 명료히 알지만요. 산으로부터 자유롭고 물로부터 자유로워요. 관념도 분명하지만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보살님께서 지금 밖에서 운영서가 지나가고 있어요. 빵빵거려요. 보살님은 소리가 법이라는 이해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운영서에 대해서 그 소리를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살님의 수행의 단계가 이 과정에서 법을 이해하려고 법적으로 애써야 할 상황이에요. 이해가 약하니까. 법적으로 애써야 할 상황이고요. 법으로 애써간다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을 알아가고 실제 하는 것에 힘써가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건 소리거든요. 난 소리를 체험하는 거지 그 운전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리를 알아가고 소리가 진짜라고 알아가야 되고 소리가 대상이라고 알아가야 되고 소리가 자연의 이치라고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소리가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라고 알아가는 어떤 지혜들이 점점 강해지면요. 소리가 실제라는 이해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냥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애씀이 없어져요. 그냥 소리가 그냥 실제예요.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이미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소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을 때 운전사가 소리 냈다는 것, 그 소리가 소음으로 분류된다는 것, 그리고 저런 행동은 비도덕적이라는 것,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화내잖아요. 지혜가 약한 사람은요. 나쁜 걸 말하면 언제나 화를 내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걔 욕하자는 게 아니고 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그럼 나쁜 놈이야. 이런 잘못했어. 이런 성격 더러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은요. 부정적인 말할 때 언제나 화해요. 그게 여러분 지혜 수준이죠. 사실은요. 근데 정말 지혜 힘이 좋아지면요. 그냥 부정적인 사실이 있을 뿐이에요. 그 무엇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고통받아야 될 건 세상에 내가 고통받아야 될 대상은 없어요. 그때는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것으로 알아요. 부정적인 것은 그 사실 그대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나는 화가 나잖아요. 화로 하잖아요.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인식이 안 될 때 그 인식의 방향으로 한번 마음을 써보라는 거죠. 저거 소리야라고 마음속에 한번 일깨워줘 보세요. 그럼 마음이 변해요. 예, 생각으로 한번 일깨워줘 보세요. 그게 보살님이 걸어야 될 한 걸음이에요.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순간.
조금씩. 그런 이해가 조금씩 강해져야 되고요. 강해져 갈 때 이게 조금씩 내재돼 나가요. 이 발언계를 일으키는 것에 게으르지 마세요. 아니, 자연이 이치하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하란 말이 아니고요. 대상을 알면서 자연이 이치하라고 생각해 주고 대상을 알면서 대상일 뿐이야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수행의 진보가 어느 곳에서 멈춰요. 이게 이제 단마숲에 주로 오는 거사님 한 분 계세요. 수행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 수행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고지식한 분이에요. 항상 자기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지 않는지에서 의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알아차림을 해나가지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은요, 내 의식을 일으켜서 보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아는가 물으면 좀 분명한 느낌 들고 아는가 물으면 분명한 느낌 들고 하지만 그냥 안다는 걸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의 경우 안다는 것을 아는가 묻지 않고 그냥 쭉 알면은 이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밋밋하거든요. 이 거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항상 이게 알아차림이 밋밋하다 보니까 그냥 이어질 때는 밋밋하다 보니까 항상 다시 자기를 돌이켜서 내가 알아차림 바르게 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수행을 계속해 왔던 거죠. 그 거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자기 수행을 어떻게 한다는 걸 정확히 안 가르쳐주고 그냥 자기 하는 이야기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한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의심스러웠던 게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책을 많이 읽고 저렇게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왜 지혜가 안 나지?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지혜가 안 나지라고 항상 의심스러워서 그분하고 인터뷰할 때면 언제나 어떤 조건에서 지혜가 난다.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내 생각에는 거사님께서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정보는 많이 알지만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정보는 많이 알지만 이걸 마음속으로 소화시켜서 그 지혜에 의해서 내적인 어떤 관심이 생기는 게 약한 것 같다 하면서 읽었던 것을 사유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으로 한번 이해해봐라. 그리고 수행에 나가면서도 뭐 알아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면서 조사해봐라. 어떻게 보지? 어떻게 듣지? 마음이 뭐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해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도요. 그분에게 직접 드린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이분을 오덕에서 만났는데 그런 분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수행을 이렇게 하더라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말을 들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은 자기 알아차림하는 것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알아차림하고 바르게 하는지 확인하고 알아차림하고 바르게 하는지 확인하고 이런 확인을 계속 해야만 좀 안심이 된대요. 완벽주의지, 일종의 완벽주의.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렇게 수행한다고 알았어요. 그런 다음 그분이 다시 왔길래 그 이야기를 했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는 대로 하세요. 있는 듯 되는 듯 하는 듯 하면 그게 충분합니다. 지혜는 내가 완전히 없을 때, 내가 제로일 때 지혜가 나는 것이고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완벽한 나의 개입이고 아주 강한 자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개입한 상태에서는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수행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꿨어요.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듯이 하는 듯이 이렇게 수행해 나갔죠. 그러니까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지금까지 수년 수행하면서 생기지 않았던 지혜들이 계속 생겨나가고 있어요. 수행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지가 하는 거예요. 마음지가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자연스러워졌을 때는요, 여러분 느끼기에 뭔가 굉장히 나사나 빠진 것 같아요. 아주 강렬한 뭐가 없어요. 강렬하게 뭐 있다고 확인되는 게 없어요. 뭐 있다고 확인하는 그 마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통찰을 제가 날 때 뭐다라는 알미 확 일어나요. 뭐다라는 알미 확 일어나면서 그 알미 일어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주 많이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런 강한 통찰의 질은요, 강한 마음의 균형 속에 일어나요. 오력의 균형이죠. 우리가 오력의 균형 속에서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데 오력의 균형이 맞을 때는요, 나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뭐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알아지는 마음의 상태는, 알아지는 어떤 대상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는요, 아주 평해요.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는 알아지는 그 어떤 것도 특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특별한 수행의 체험을 많이 찾잖아요. 수행해 나가니까 뭐 특별한 뭐가 체험되더라. 평소에
보지 못한 게 보이더라. 이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특별한 체험에서는 절대 지혜가 안 생겨요. 절대 지혜가 안 생겨요. 이거 정말 절대 지혜가 안 생겨요. 특별한 체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행해도요, 특별한 체험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한꺼번에 마음을 7개 정도 보게 돼요. 여기 마음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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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7개의 마음을 한꺼번에 보게 돼요. 어떨 때는 마음이 빛처럼 돼서 빛처럼 밝은 빛이 막 있어요. 기쁨이 마음이 생기려면 이게 빛이 생기는 거죠. 빛이 보여요. 기쁨이 커지면요, 빛이 이렇게 쭉 게이지가 올라가요. 밝기가 쭉 커져가는 그런 것도 처음이에요. 또 어떤 때는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영역을 가져서 생각의 마음은 여기서 생각하고, 뭐 화의 마음은 여기서 화내고 있고, 느끼는 마음은 여기서 느끼고 있고, 각자의 마음이 각자의 구역에 있어서 각자의 구역 안에서 각자의 일을 각자 스스로 해나가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걸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체험에서 절대 지혜가 나지 않습니다. 그 체험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다음 인터뷰할 때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별한 체험이니까. 인터뷰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나도 이 말을 했어요, 사실은. 어떤 말을 하는가, 아니 마음이 다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하더라, 서로 개입되지 않더라. 와,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은 지가 하는 거라고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거 체험할 때 한 게 아니에요. 체험이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체험을 돌이켜보니까 이 마음은 여기 있고 지일하고, 이 마음은 여기 있고 지일하고, 이 마음은 저기 있고 지일하고, 이 체험을 돌이켜보면서 아, 마음은 지 공간에서 지할 일을 지 혼자 해나갈 뿐이구나, 서로 영향 주지 않는구나 라고 그 체험을 나중에 해석한 거예요. 체험할 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체험할 때 체험만 있어요. 특별한 체험은요, 마음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는 지혜는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 특별한 체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전혀 안 중요합니다. 아주 평범하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체험은요,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보잖아요.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해요. 여러분 존재가 뭐 특별한 줄 아세요? 분명한 나라 차이면 마음의 조건에서 지 스스로 분명해져 갈 겁니다. 내가 분명하고자 하면요, 오히려 분명해지지 않아요. 내가 되고자 하면요, 오히려 안 되는 원인이 돼요. 그냥 되어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완벽하게 수행하려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게 욕심이고요, 완벽하려는 나의 개입은 오히려 수행을 무너뜨려요. 완벽은요, 마음 스스로가 지조건돼서 지 스스로 완벽해져 갈 거예요. 마음이 지가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예, 수행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고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잖아요.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면은 관념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물러나요. 관념에 대한 가치들이 줄어들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관념에 대해서 큰 가치 부여하고 관념에 대해서 계속 또 마음이 반응을 해 나갔다면, 뭐 TV 보면서 깔깔깔 웃고 뉴스 보면서 화내고 앞집에서 들리는 소리 들으면서 화내고, 이렇게 관념에 대해서 관념이 내게 강한 자극이 돼서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해 나갔다면요, 그건 강한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강한 기억으로 남아서 이 기억을 통해서, 이 강한 기억을 통해서 누가 내한테 아침에 뭐 했냐면, 아침에 뭐 텔레비 봤고, 아침에 옆집 소리 들으면서 화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바른 수행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관념으로부터는 점점 마음이 물러나게 돼요. 그 관념이 내게 큰 자극들을 안 남겨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내게 물으면은 아침에 뭐 했지? 하면 그냥 아침에 수행했어요. 그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 내게 남아있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또한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걸 반응하니까. 우리가 시간이 간다는 게 뭐겠어요? 알미 변해가는 통해서 시간이 가요. 아닌 것이 변하는 게 시간이 가는 거죠. 변해가는 암들이 많으면요, 시간이 늦게 가요. 어린 애들이 시간이 늦게 가잖아요. 애들이 시간이 늦게 가요. 애들이 왜 시간이 늦게 가느냐면요, 애들은 다 새롭고 다 관념들이 자기의 큰 자극이 돼요. 저거 보면 신기하니까 마음에 저거 있네 확 와닿고, 또 다른 거 보면 확 와닿고, 확 와닿는 관념들이 많은 거죠. 확 와닿는 관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요,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근데 관념들이 작아져 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패턴화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제 봤던 것 또 보고, 어제 들었던 말 또 듣고, 어제 봤던 드라마 또 보고, 점점점 패턴화된 삶을 살아가고 아는 게 줄어들고 그 알았던 것들이 내게 큰 자극이 안 돼요. 그러면요, 남는 관념들이 작아져가고 이 작아진 것들은 빠른 시간으로 내게 느껴져요. 우리가 설령 나이가 많더라도 시간이 아주 늦게 갈 때가 있어요. 여행할 때. 내가 생전 처음 가본 곳에 갔어요. 여행해보세요. 하루 지나서 호텔 와서 누워있으면요,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다 했지, 이런 느낌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와닿는 관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하루 종일 수행을 해 나가시고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니까요, 계속 봤던 걸 반항하고 점점 관념으로부터 물러나고 자극되는 관념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법들을 많이 반항하고, 법은 항상 같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마음이 선택하죠. 마음이 선택하는데, 지금까지 보살님께서 소리를 알아왔잖아요. 알아왔을 때는요, 소리가 갖고 있는 관념에 마음이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갖고 있는 위치, 이 방향의 소리, 그리고 어디에서 나는 소리라는 관념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마음이 아는 거죠. 어디 가서 마음이 아니까 마음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목적지를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어떤 관념에 대해서 힘을 쓰면요, 마음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니까 그 하나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밀착하게 되니까, 밀착한 상태로 소리를 알아왔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은 약해져가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 아는 방식은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느 위치에서 소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귀에서 알아요. 귀에서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 방향과 그 위치가 없어요. 방향과 위치가 없으니까 다 들려요, 소리가. 이게 우리가 소리를 알아차림으로 바르게 듣고자 하는 상태예요. 귀에서 소리를 들어요. 내 안에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소리에 대한 관념 그 하나하나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고요. 그리고 마음이 더 좋아지면요, 듣는다라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지금은 보살님께서 그 소리의 관념에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보살님께서 하나의 소리를 들을 때도요, 관념 나아가서 어디에 있는 소리를 어느 방향에서 들을 때도 마음은 여러 소리를 한꺼번에, 각각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각각의 소리, 내가 있는지 알지 못했던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듣는 마음은 이미 있어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을요, 우리가 다시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에 꽂혀서. 근데 지금 보살님께서 그런 소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에 마음이 기울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가 바람직하게 소리를 듣는 알아침의 상태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보살님은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을 것이고,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덜 자극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 없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당연히 방향성과 위치가 있어야죠.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법을 이해해 나가려고 애써야 될 단계죠. 지금은 마음을 이렇게 강제로도 마음을 투면서요, 여기에서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라고 알아가시고 듣는다고 알아가 보세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듣는다고 알아가고 듣는다고 알아가다 보면요, 법을 알려고 애써가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법에 듣는다는 것,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국집하게 되고요. 어느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경우도 체험해요. 나중에 소리가요, 가슴 안에서 들려요. 소리가 어디서 들릴까요? 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귀는 진동밖에 없는데요. 이게 소리예요? 뇌에서 들어요? 소리가 귀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관념이에요, 사실은요. 소리를 뇌에서 들을까요? 예, 마음이 듣죠. 그러면 마음은 위치가 없잖아요. 사실 소리도 위치가 없어요. 실제의 법은 위치가 없어요. 위치는 관념이에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관념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리가 귀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진동이죠,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소리는 어디 있을까요? 위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법의 방향으로 계속 애쓰고 해나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가슴에서 막 들려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신기한 거 별로 안 좋아요. 사이도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이도에게 소리가 가슴 안에 들립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소리가 가슴 안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회도 하신 말씀, 가슴 안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다. 감성 물질이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식 과정을 쭉 한번 봅시다. 귀에 감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 물질도요, 물질이거든요. 실제는 법이에요. 실제는 법인데 우리가 귀에 감성 물질을요, 귀에 어디 있는 걸로 생각하죠. 흔히들. 귀에 어디 분자, 원자, 뭐 달팽이 관처럼 어디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감성 물질을 왜 감성 물질이라고 했겠어요? 사실은 감성하는 작용이 이거는요. 어떤 물질이 작용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이 감성 물질이 있고요. 이 감성 물질이 소리와 부딪혀요. 소리가 들어와서 이 감성 물질을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 순간 동시에 듣는 마음이 일어나요. 소리에 물질이 있고 감성 물질과 부딪히고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세 가지가 모이죠. 세 가지 이렇게 만나요. 이걸 12연기가 인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만난 것을 12연기에서 촉이라고 하죠. 촉. 이렇게 부딪혀서 만나면 반드시 느낌이 생겨나요. 그리고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어떤 소리구나는 관념화가 돼요. 상으로 관념화되는 거죠. 이 관념화된 소리가 우리가 아는 소리예요. 그죠? 관념화된 소리가 우리가 아는 소리예요. 그럼 관념화된 이 소리는 어디 있어요? 이거 그냥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막 알아가다 보면요. 법을 향해서 계속 힘을 써 나가다 보면요. 법에 국집해서 법을 알아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소리가 아주 이상한 데 들려요. 머리 안에서 소리 들리기도 하고 가슴 안에서 소리 들리기도 하고 위치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위치가 사라진 상태로 살아가면 세상을 못 살죠. 위치가 사라진 그 상태가 바로 아까 우리가 수행 과정을 이야기할 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그 상태예요. 근데 더 능숙해지면요. 법은 법대로 있고 또 관념은 또한 관념대로 있어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고 무슨 소리고 어느 방향에서 듣는다고도 알지만 그게 소리로서의 작용이라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지금요. 법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것을 알아가려는 애를 써야 돼요. 소리는 귀에서 있고요. 귀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귀에 마음을 두면서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도 당연히 다른 마음 작용들이 또 작용해요. 그 방향을 아는 작용, 위치를 아는 작용을 또 작용하면서 위치와 방향을 보살님이 제시해줘요. 그럼 그것도 아세요. 마음 스스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걸 몰라야 바른 게 아니에요. 물론 보살님이 좀 더 관심 갖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요. 보살님이 일어나는 걸 알아갈 때, 하나하나 알아갈 때는 소리가 작아요. 그건 왜냐하면 한 방향을 향해서 보살님 의지로 마음을 일으켜서 그리 마음이 가기 때문에요. 하나를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면요. 다른 마음 작용들이 약해져가요. 처음 수행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나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약해지고 다른 대상 가운데 하나의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해나가냐면요.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알아지는 것으로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나게 되고 자유로워지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이런 좋은 마음 힘이 점점 좋아져 가면 나중에는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요.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아는 게요. 보살님 귀에다 마음을 두고 아는 거랑 똑같아요. 개별적인 대상을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게 관심 두면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다 알아져요. 알려고 하는 하나를 알지만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다 알아요. 마음지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께서 귀에 마음을 두고 안 그 상태에서는요. 어떤 측면에서는 소리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약해지고. 근데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모든 소리가 다 들려요. 우리가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되어 가고자 하는 알아차림 상태는요.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차림 하는 상태예요.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다 알아져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모든 마음은 다 달라요. 모든 마음은 다 다른데요. 우선 보살님께서 이제 등에 느낌이 있어요. 등에 느낌이 있어서 등의 느낌을 알았죠. 알았고 알고 있는데 또 머리에 어떤 느낌이 생겼어요. 등의 느낌을 아는 마음과 머리의 느낌을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등의 느낌을 아는 마음은 내가 알아차림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상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머리에 일어난 느낌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머리에서 느낌이 났을 때는요.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을 느끼게 하지라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지가 일어났죠.
지가 일어난 걸 우리는 법이 일어난다 그래요. 지 할 일 지가 하는 거예요. 조건 내가 지가 해요. 법이 일어난 걸 가서 또 알아요. 가서 알 때 가는 마음 또 다른 마음이죠. 이게 가서 아는 이 마음은 나의 의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있는 거죠. 근데 가서 알잖아요. 가서 알고 또 다른 게 나타나요. 보세요. 나타나서 가죠. 알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죠. 예, 또 나타났어요. 나타날 때도 지가 나타났어요. 또 가요. 또 나타났어요. 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알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미 나타나 있어요. 다른 게. 동시에 마음이 막 알거든요. 우리 마음은 워낙 힘이 좋았어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알아요. 하나 알았는데 아는 순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가서 알아요. 또 이미 알고 있어요. 가서 알아요. 가상이 점점 빨라져 가잖아요. 빨라져 가면서요. 빨라져 가면 나중에는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게 되면 이걸 놓게 돼요. 놔버려요. 놔버리면요. 이 대상 간의 움직임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대상 간에 움직이는 것은요. 내가 의지로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수행 과정에서 내가 대상을 알아간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수행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바꾸고 가요. 내가 바꾸고 가는 거죠. 근데 대상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바꾸고 가는 게 점점 빨라져 가면서 이 바꾸고 가는 게 것에서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요. 나중에는 바꾸고 간다는 게 없어져요. 나중에는 맨 처음 그냥 등의 느낌 알다가 머리 느낌 나타났어요. 머리 느낌 나타난 이 자체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렇게 수행의 상태가 조금씩 변해가요. 조금씩 일어나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나의 개입이 약해져가고 나중에 나의 개입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모든 게 다 마음 지가 할 일을 지가 해요. 지금은 이제 부사님께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간다면은 바꿔가세요. 가볍고 활기차게 좀 더 빨리. 그리고 나타나는 게 점점 빨라질 것이고요. 나타나는 것을 이제 수동적으로 알아갈 것이고 나중에는요. 그렇게 잘 되면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보살님께서 귀에 마음을 두고 여러 소리를 듣는 똑같이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의 수많은 느낌이 무수하게 알아들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실제하는 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마음을요 눈에 두고 보세요. 눈에 두고 마음을 눈에다 두면요 이게 대상이 흐릿해지거든요. 대상이 흐릿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각적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각적 대상이 아주 강한 관념이기 때문에 색깔 모양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우린 보면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보면서 알아차림 할 때 첫 느낌이 뭐냐면요. 알아차림 하는 것과 알아차림 하지 않는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알아차림 하는지 안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된다면 사실은 알아차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연습은요. 마음을 눈에 두면서 봐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안에서 일어난다, 본다라는 게 좀 이해될 것이고 보인다라는 게 좀 이해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전반적으로 좋아져 가면서 어느 순간 이해될 거예요. 보인다는 게지. 본다는 게. 연습은 눈에다 두면서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본다는 것은 이게 능동태잖아요. 능동태. 본다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하는 것이고 보인다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보인다는 것은 물질을 말해요. 보여지는 것이요. 눈을 향해 오는 것이요. 눈을 향해 오는 것을 보인다고 말해요. 대상을 말해요. 대상을. 본다는 것은 마음이고 보인다는 것은 대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보이죠. 저쪽 방향도 보이고 이쪽 방향도 보이고 이 물건도 저 물건 다 보여요. 다 이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사실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집중해서 봐요. 보여지는 게 있으면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가지가 보여지고 있으면요. 100가지가 보여지고 있으면 100가지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 보살님에게 좀 더 쉽게 마음에 와닿는 걸 반응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행은 신념체이기 때문에 본다는 걸 중심으로 수행해 나가죠. 이게 오른쪽이 옳은 게 아니에요. 단지 보는 게 마음의 작용이니까 마음 쪽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니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본다는 걸 이해하고자 해요. 보인다는 걸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만나는 집은 똑같아요. 보인다와 본다 두 개 만나서 봄이 일어나는 거예요. 봄이 일어나면서 실제 있는 것이 바로 대상과 마음의 작용, 보이는 대상과 보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둘 가운데 뭐를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보살님께서 좌선하실 때 대상들이 알아질 때 대상을
보살님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진 대상을 가고 있다면 발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꼭 지키셔야 돼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기 위해서 내가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손의 느낌이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지는 것을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알려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 이게 법의 일어남이에요. 마음 조건되니까 마음이 지혜를 하면서 스스로 아는 것이죠. 기대하지 말고요. 그때 하라고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를 물어보세요.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를 물으면요, 마음이 변해요. 그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음이 좀 넓어진 것 같고요,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이요, 마음의 활발함을 깨워요. 왜 내가 하나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안 알아지냐면요, 마음의 활발함, 노력, 위리아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이 마음의 위리아의 힘을 키워요. 노력의 힘을 키우거든요. 노력의 힘이 커져가는 게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넓어지는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뭐가 나타나요. 그렇게 가서 알면 돼요. 또 알아지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고, 최악의 경우는 머리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보고, 그럼 바로 머리 가요. 머리 어떤 느낌이 있지? 바로 머리 가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지 스스로 가요.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하면요, 마음이 스스로 손으로 가요. 그렇게 계속 알아서 해나가면 됩니다. 바른 견해는 종종 이렇게 써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났겠지란 말과 자연의 이치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바른 견해는 그렇게 마음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때는요, 짧게 말하는 게 효과가 좋아요. 길게 말하면 그 말의 내용에서 빠지게 돼요. 짧게 말하는 게 효과가 좋아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야라고 해주는 거죠. 자연의 이치야. 스스로 일어난 거야? 조건돼서 일어난 거야? 일어날만 했으니까 일어난 거야? 바른 견해를 일으키세요. 그게 보살님 마음을 변화시켜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질문이 내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듯이요, 자연의 이치야라는 바른 견해가요, 내 마음을 지혜 있게 만들어요. 그 지혜 있음이 뭘로 느껴지냐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는 어떤 질문이 내 마음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넓어진다 느껴지듯이요,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란 바른 견해가요, 내 마음을 지혜 있게 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요. 물러나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자유로운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지가 일어나서 내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거죠. 바른 견해를 일으킨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보살님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떤 소리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 바른 견해를 일으키세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해요. 지혜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을 좀 더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독터에서는 수행적 테크닉이고요. 아는가라는 질문은 아는 마음, 실제 하는 법인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질문은요, 대상들을 알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그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수행이 아주 잘 될 때, 마음이 아주 자유로울 때, 대상들을 내가 개입하지 않고도 쉽게 알아질 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아는 듯한 느낌이 생겨요. 아는가라고 물으면 아네라는 내적 수긍이 생기던가요? 우선 아는가라는 질문은 그냥 공안석도 하는 게 아니고 대상들이 있어요.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고 소리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 소리를 보면서 소리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 이게 공허하게 지 혼자 있으면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알면서 소리가 지 혼자 공허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없는 거니까 사실. 소리와 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내 인식에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건 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설명처럼 사유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소리 아는 게 있지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건 사유적인 이해예요. 이건 사유에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아는가라는 질문은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소리 들으면서 아는가 물으면요, 그래 아네라는 내적인 직관적인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사유에서 어떤 걸 이해했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걸 보면서 아는가 물었을 때요, 정말 마음의 힘이 좋았어 안 되는 게 이해되면은, 마음은 이해하는 거니까 이해되면 마음의 이해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렇게 이해의 느낌이 생겨날 때 다시 물으세요. 아는가? 이해의 느낌 확인하고, 아는가? 이해의 느낌 확인하고,
확인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해 느낌이 분명해져 가고 실제는 법이나 아는 마음을 좀 더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나중에는 아는가 묻지 않아도 쭉 이어지면서 안다는 걸 이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는 법을 계속 이어지게 알아채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아는가라는 질문을 그렇게 남발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알아채며 해나가시고 알아채며 자유롭게 해나가시고 알아채면 무의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자유롭게 대상들을 알아갈 때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많이 자유로울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 물어보면서 마음의 느낌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해가 있으면요 마음이 변해요. 알았다 하면요 마음에 내 표현으로는 수긍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해했다는 느낌이 생겨나요. 이 느낌이 있을 때 이해한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두리뭉실하면요 그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올라오겠어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보살님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요. 그 생각이 보살님을 고통스럽게, 그런 사람이 주로 고통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보살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의 조건이 그 생각에 상처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보살님이 만약에 그 생각이 일어나도 상처받지 않는다면 그 생각 안 일어나요. 상처받지 않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생각에 가치 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상처받는 이유는 그 생각에 대해서 가치 부여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지 않으면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으면요 그 생각이 가치였고요. 그 생각이 그렇게 가치였으면요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그 생각을 가치 없게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에요.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가치 없게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 실천적으로 설명할 때 이것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말해요. 가치가 강하게 보여되면요 가서 붙어요. 빠진다고 말하죠. 근데 이 생각을 가치 없게 알고 싶어요. 가치 없게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건 내게 아니야. 지적권에서 일어난 자연의 이치야. 이건 내게 알아지는 거야. 대상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알고자 해요. 그리고 만약 보살님께서 자연의 이치란 말, 대상일 뿐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면요. 그 생각을 해줄 때 그 이해가 작용해요.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고 바른결을 일으켜주면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조금 물러나는 게 이 생각의 가치가 조금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생각을 내 것 아닌 생각 그 자체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 자체란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더 물러나요. 더 가치가 줄어든 거죠. 점점 줄어들어가요. 지혜가 아주 강하면 한 번에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점점 줄어들어가고 점점 가치가 줄어들고 가치가 줄어들면요 이 생각의 힘이 점점 약해져가요. 더불어서 이 생각 때문에 받는 마음의 고통이 점점 약해져가요. 그 과정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보살님께서 그 생각, 아까 말했던 대상이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계속 거리감 있게 안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리감 있게 아세요? 그냥 거리감 있게 알려고 하면 알아서요? 좋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쓰는데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에 대해서 사유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할 때 대상이 내게 강한 자극이 됐을 때 그 대상을 사유해요. 저거 왜 일어났지? 저거 고통받아야 될 것인가? 저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유하잖아요. 사유하면 그 사유한 만큼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대상이 객관화되는 거죠.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뭐 숨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 호흡을 보는 것도 고통적인 이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이걸 봐버려요. 그럼 당연히 이것부터 받는 자극이 약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본질적이진 않고요. 일종의 이제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약화시킬 수 있는 테크닉들이죠.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건요, 이 생각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도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이 또 일어났네, 어제도 일어났는데, 어제 화냈는데, 화낼 일이었나, 이런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이것에 대해서 객관화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겠지만요, 본질적인 것은 이것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에요. 나는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가치 부여해서 사실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내용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렇죠? 생각의 내용 때문에 고통받는데 내가 지금 집에 키우고 있는 애완용 고양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생각하는 거랑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겠어요? 보살님께서 사실은 생각을 봐가면서 본질적으로 이 둘은 똑같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 일을 해나갈 거예요. 실제 똑같아요. 고양이 생각이나 내 괴로운 생각이나 어떤 영상과 내용들이에요.
자꾸 생각 자체를 반항하면요. 이건 자니치와 대상이 하면서 자꾸 반항하게 되면 아 그냥 내용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랑 저 생각이랑 똑같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생겨나고요. 처음에는 이 생각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요. 본질적 이해의 내용을 일으켜줘야만 다시 일어나요. 아 생각이지 라고 일으키면 생각이란 이해가 생겨나서 좀 자유로워지고 다음에 또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일 뿐이지 라고 일으켜지면 그 이해가 생겨나서 좀 자유로워지고 해나가는데 이 이해가 점점 강해지면서 나중에는요. 지가 점점 강해지면 점점 빨라지고 순발하겠어요. 점점 내재화돼요. 나중에는요. 생각 아는 순간 그런 내가 이해했던 지혜의 내용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요. 생각 아는 순간 그 아는 마음이 이미 그걸 이해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워낙 마음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이 일어나고 고통받고 바른 게 일으켜서 고통 좀 줄이고 또 다음에 고통받고 바르게 벌려 노력을 통해서 고통 좀 줄이고 이렇게 나가지만요. 이런 고통 줄였던 이유가 지혜죠. 고통을 줄였던 이유가 지혜라면요. 지혜는 내 마음에 일어나며 쓰고 하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점점 강해지면 나중에는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이미 가질 않아요. 이미 지혜가 마음이 굳건히 있는 상태예요. 물러난 상태에서 그걸 알아요. 이렇게 가치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요. 이 생각이 힘이 없어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생각 그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법이고요.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지금은 보살님 괴롭히는 생각이 어떤 하나의 내용의 생각이라 한다면요. 또 우리 어떤 생각의 내용들이 바뀌면서 또 새로운 내용의 생각이 나올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또 새로운 내용의 생각들. 보살님이 한 생각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해서 그 생각부터 자유로워지면요. 다른 내용의 생각이 나도 똑같아요. 생각 그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해는요.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이게 본질적인 자유로움이죠.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따져가는 건요. 그것에만 통용이 돼요. 근데 법의 측면, 그 실제의 측면, 실제 그 자체를 이해해 나가는 그것은요. 모든 그 종류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게 몇 개 안 돼요. 그게 본다는 것이고요.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는 것이고요. 모든 들려지는 것은 듣는 것이고요. 모든 느껴지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요. 모든 맛은 그냥 맛이고요. 모든 냄새는 그냥 냄새고요. 모든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이 6가지 이해하면 다 돼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게 법을 이해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내가 이제 법문을 하는 건 내가 내 이야기 너 혼자서 막 해나가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해나가면서 내가 강한 관심 있는 것, 이 순간 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주제, 이해가 깊은 주제를 이야기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내 스스로도 그 내용들 다 사실은 다 내가 수행해서 깨달은 지혜의 내용들이요. 그런 지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도 다 그냥 계속 심적 동의들이 일어나요. 동의들이 또한 지혜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계속 좋아져 나가고 지혜를 내 스스로 일으키면서 확인하면서 마음이 좋아져 가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대 내게 가장 유익한 시간은요. 내 혼자 말할 때요. 근데 그게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여기 법회할 때요. 우리는 사실 지혜 명상을 하잖아요. 지혜 명상은요. 법문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준비해봐야 준비한 대로 안 해요. 마음이 흘러간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마음의 프레임이 갖춰져야 돼요. 예, 수행합시다. 수행하세요.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삶의 가치는요. 여러분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있는 여러분이 부여했던 삶의 가치들을 아무리 추구해봐도요.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단정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드는 비유지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하겠나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저 사람은 저런 가치를 갖고 있네. 저런 걸 갖고 있네. 여러분을 보면서 불안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으면서 행복한가요? 행복 안 해요. 당연히 돌이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외형적으로 밖으로 여러분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여러분은 행복할 것인가? 행복 안 해요. 당연하잖아요. 1대1은 2잖아요. 그것처럼 명료해요.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재산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큰 집이 되었던, 좋은 차가 되었던, 아름다운 외모가 되었던 가져봐야요. 가지는 순간 그건 평균이 돼요.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요, 여러분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안에서 기쁨을 일으켰어요. 지혜 있는 자신을 알면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확신이 생겨나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세요. 수행하면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에게 만족해요. 여러분이란 어떤 이렇게 꾸며진 내지는 평가된 이런 가치가 아니고요. 수행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을 알고 현재 자신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고요. 현재에 있는 자신에게 만족해요. 나는 현재뿐이에요. 현재 내게 만족하는 거죠. 20년 살아온 나에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좋음과 여러분의 보람과 모든 게 다 이 현재에 있어요. 현재 자신을 알아가면서요. 현재 자신을 알아가면서 마음을 개발해가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바르게 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요. 그런 이해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은 현재 자신에게 만족할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들이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은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세요. 세상에 밖에 행복이 없어요.